선지서의 주제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두 축은 한 축은 징계이고 한 축은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는 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주로 그들이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주의를 책망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었던 그들의 신앙을 책망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때로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또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벌거벗어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소선지서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선지자가 요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롭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에게 먹혀갖고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지?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 그러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선지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3장에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처럼 한 장이 더 끼어 있는데 그게 바로 4장의 이야기예요. 요나서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하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니느웨, 그들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지경이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그냥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좋으련만, 왜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요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우리와 원수 나라인 아주 극악무도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는 것조차가 요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왜 이걸 맡겼지 나에게?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냥 어떤 일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무슨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에 정말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거나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3절 중간에 마침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마침 그러네. 아유, 다 이거 뭐 또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모든 것이 그냥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가면 그 다음에 더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갖고 가는데 마침 뭐가 이렇게 술술 풀리면은 계속 간단 말이죠. 계속 가본단 말이죠. 그러다가 풍랑 만나갖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리고 회개하고서야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위험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이 요나 때문에, 불순종한 이 요나 때문에.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12만 명 그 영혼들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사명자 요나 한 사람도 역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나 아니면 유나나 뭐 다른 나를 보내면 되지 않나? 꼭 요나만 되나? 요나 말고 유나도 있고 뭐 와나도 있고 뭐 다른 나도 있을 텐데 요나 말 안 들으면 쟤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깨우치려고 풍랑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 배 옆에 큰 물고기도 딱 무슨 잠수함 밑에 가듯이 큰 물고기도 딱 예비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랑을 가리켜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를 얘기했죠. 고멜, 그 음란한 고멜을 끝없이 추적하고 돌이키도록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근데 요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나 없으면은 뭐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마 요나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숨어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겠지. 여러분,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휙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갖고 뒷걸음 쳐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어떤 정도 시선이 멀어졌을 때 뒤돌아서 갖고 빨리 도망을 냅다 치는 거죠. 냅다 치고 핸드폰 끄고 탁 차단시키고, 그리고서 연락 안 받고 그냥 저 배 밑에 그냥 탁 틀어박혀 갖고 그냥 안 보이는 데에 틀어박혀 갖고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아무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우리도 뭐 하기 싫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그 배 바깥으로 던져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탁 먹어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 같은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베드로 없으면은 뭐 세계복음화가 안 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끝끝내 그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추적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 요나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내 의지가 강해서요, 아유, 그래도 나는 성실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기다려주고 또 일으켜주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헤세드,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 안 들었던 요나에게 다시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세요. 요나보다 더 괜찮은 유나가 있을 텐데 그 유나에게 맡기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나는 우리 베이준 권사님 딸이 유나인데, 그죠? 우리 더 괜찮은 유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다시 요나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요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인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래,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3장 3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니, 사흘 동안 다녀도 다 다닐 수 없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고작 하루 전했습니다. 고작 하루. 아니, 가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금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면은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갖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루만 다녔어요. 다니면서 외쳤어요. 외친 내용이 딱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유,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이만 끝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뭐 한두 번은 좋아할 수 있지만 아니, 목사님은 아니 이렇게 할 말이 없나, 왜 맨날 이렇게 그냥 일찍 끝내고 그냥 오늘은 또 뭐 그래서, 또 어제는 뭐 또 그래서, 그저께는 또 뭐 그래서, 맨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대충 드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모습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고 그냥 하루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아니,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어쩌면 그가 전한 메시지 속에는
40일이 돼서 이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 마냥 그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자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좀 해야지. 자기를 보낸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성을 다니면서 다섯 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말이죠. 성의 없이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다닐 그 성을 하루만. 아니 40일이 남아있으면 40일 동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외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요나,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기회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또 여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그 많은 날 중에 하루 뺄꼼하고 사명 감당했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허락하셨는데, 사명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나중에 일부만 조금 하고서 그래도 내가 주님께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 임직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사로 처음 임직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사로 부르셔서 세우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로 부르셔서 세우실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어떤 각오셨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갖고 신학교를 갈 때에 그 각오, 또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셔갖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각오, 또 어느덧 목사 한 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각오, 또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각오, 여러분 그 각오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각오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써주옵소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름받았건만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대충 감당하거나 성의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대로 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 5마디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슴 뜨거운 외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요나가 불성실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 3장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래서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흥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한 사역자가 가서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런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 마음에 어쩌면 조바심이 거기서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수고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의를 자랑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 일에 누군가가 산재물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일 먼저 저를 써주시고,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나의 언변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입술이 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도 설교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들은 이렇게 나는 말을 못할까? 난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이렇게 술술 성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안 그래도 오늘도 그 얘기를 저희 아내하고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의 말과 지혜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입술이지만 때로는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런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니누의 땅에 임했던 회개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요나는 너무 불성실한 사역자입니다. 그냥 순종을 하긴 했는데 그냥 하는 신용만 했지 제대로 된 열의를 가지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5마디의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인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엎드려 회개하는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또한 이 강릉 땅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아멘.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여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결말입니까?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 3장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고 다시 4장이 나와요. 근데 4장의 내용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를. 지금 다시스로 도망간 게 뭘 잘한 일이라고 자기 한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모습.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처음부터 안 오려고 했던 건데, 응? 결국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긴 했으나 결국 제가 이 꼴을 보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그런 역사들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내면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으면서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차라리 이런 꼴 볼 바에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선민사상이, 잘못된 신앙적 우월주의가 결국에는 나 저 꼴 못 보겠습니다. 저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고 말지. 저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를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형 큰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자식 드디어 돌아왔구나. 고생하고 왔다. 아니 고생은 무슨 고생?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온 창기와 노란한 형 얘기가 그래요. 창기와 노란하고 지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맞아주고 심지어는 잔치까지 베풀어주네. 큰아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들어가요. 나 집 안 들어간다고. 나 못 보겠다고. 아니 저런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나 그 꼴 못 본다고. 집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와갖고 얘야 들어가자 달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그게 선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벌하시고 다리몽댕이를 하나 분질르든지 뭘 어떻게 징계를 하셔야지 저런 놈들을. 저 니느웨 백성들, 저 나쁜 놈들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런 놈들은 그냥 이 땅에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심판받아갖고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놈들을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나 이 꼴 못 봐.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신앙생활하고 좀 거룩해지면은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고 뭐 현찮게 살던 사람이 좀 변해갖고 좀 뭐 그렇게 좀 잘하려고 하면 아이고 참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저 꼴 보기 싫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겁니다. 요나처럼 믿은 거고요, 마치 큰아들처럼 믿는 거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포도원 품꾼이 그래요. 포도원 꾼이 먼저 와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하고 품값을 똑같이 줘. 심지어는 나중 온 사람들을 먼저 줘서 보내네.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주인에게 향하잖아요. 아니, 난 아침부터 와갖고 이 고생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주냐고 막 분노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게 잘못된 선민사상. 그저 먼저 불렀던 나중 불렀던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서갖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오늘날에는 없나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바로 내 모습인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요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없는 사랑으로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이곳에 와보니까 저 니누에와 같은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야가 좁아갖고 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 한 영혼도 귀하지만 저 12만 명의 저 이방인들, 니누의 백성들도 나는 그들도 귀하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좀 못난 자녀가 있어요. 잘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형제들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윽박지르고 싸우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좀 잘못한 자녀가 있고 못난 자녀가 있어도 형제간에 그런 자녀여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의사를 내비치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그냥 우리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버지한테도 그랬는데 그런 놈은 그냥 나가갖고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라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니느웨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요나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요나의 눈에는 분노가 들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요나는 전혀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넝쿨, 그걸 통해서 그를 교훈하시잖아요. 박넝쿨과 같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아주 일시적인 물질적인 편안함에도 기뻐하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풍요로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눈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일에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피곤함을 달래주고 안위를 주는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박넝쿨과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 그 사랑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요나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케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불순종하는 요나와는 다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셨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해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